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입니다.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매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앞에 가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낱낱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아무리 보고 또 아무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속에 총명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마음껏 흡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 뿌듯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발사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앵커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뉴스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안습, 즉 눈물이 어릴 정도로 감격했다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의 벅찬 감정을 표현했더군요. 그런데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라고 점잖게 지적질 했더군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느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평양성을 탈퇴시켜서 비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바꾼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발견된 자료를 통해서 작사가로 알려진 윤치호의 자필 애국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곡가 안익태나 작사가 윤치호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애국가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부정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결과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악할 수 없죠.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울입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다고 하죠. 둘째는 거울 같은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남자 나르시스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지요. 신화는 그렇게 해서 수선화가 피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파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울이나 호수는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자신의 나면. 그러니까 즉 내 속사람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거울에 대해서 비추는 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D, 즉 3차원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지요. 역사에 나를 비춰보면 현재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과거를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를 준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그런 통찰력까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홀로 방황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는 선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규명되었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은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 구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는 말은 고대 국가가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왕의 행차나 또는 군대가 이동하는 길을 닦거나 홍수가 나서 망가진 도로들을 보수하는 일에 백성들이 끌려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잘 닦인 도로는 힘 있는 자들이 이용을 하고 그 도로를 닦는데 강제 동원됐던 백성들은 샛길로 다니도록 소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받을 혜택이 오히려 힘이 없고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은 한 젊은 여자가 한 남자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당연한 원리,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관계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고 가난한 여자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 사회, 그 국가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서 가정과 사회의 윤리와 도적,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8절은 권력과 제도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착취한 재물로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쾌락에 몰두하는 타락한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제사는 술에 취해서 본능에 이끌린 성적 유의와 같은 그런 금단의 쾌락을 종교적인 명분을 배경으로 마음껏 즐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들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간간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전노예라든가 대장동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소수 몇몇 고위층에 흘러들어간 정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이런 불평등은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반문은 문화를 핑계대고 시류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변명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하는 인간들이니까 사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왜 문제 삼아야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가서 노예 제도 따위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셨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노예 제도가 없이도 나라가 유지되고 경제가 돌아가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상수리나무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죄악에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들 대신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 착취하지 말고 남의 권리 짓밟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 막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심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셨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삼손같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도록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항변은 여지없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시린에게 술을 먹입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선지자의 입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권위를 무시합니다. 복음 전하는 소리에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떤 말씀은 전하지도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 선포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저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초한 셈도 있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말씀 없는 성장주의, 또 하나님보다 가시적인 건물과 조직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태도들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수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어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심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로 삼으신 수레에는 곡식단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60년경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게 때문에 비포장 도로를 가는 수레바퀴는 흙을 짓누르고 빨리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가진 좋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힘이 이렇게 강성해졌을 때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나라가 되고 군사력도 갖추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 힘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마치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강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빠르고 날랜 훈련이 잘 된 병사들, 15절 말씀처럼 강한 무기로 무장된 군대는 국가적 자부심의 바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용맹한 군사들이 이 지역이니 일반 백성들이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아수르 제국의 밥이 되고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빼앗아 주셨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6편 10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세계 문명의 발장지 애굽도 거꾸로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장지에서 발현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도 무너졌습니다. 14세기 유럽 동남부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통치하던 그 강력한 오스만 제국도 서구 열강에 밀려서 18세기, 19세기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도, 징시황의 제국도 흔적만 남기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멸망의 원인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자 그 힘에 도취된 거예요. 과시하려다가 자기가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닌 힘을 자신이 만든 것으로 여기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학살했을 때 그 사고와 방식은 그대로 나라 안에서 권력자들의 습성이 되고 문화가 되고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런 나라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상수리같이 견고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지구상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에 사망자가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21일자 뉴스를 보니까 병원 대기자 숫자가 5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더군요. 러시아 역시 비슷하고 미국은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총 사망자가 77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루 발생자가 9만 명대에 이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15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같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나라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주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밝혀진 각 국가의 형편과 사정입니다. 그들이 대국을 형성하며 가진 힘으로 약소국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들만 아는 속사정이 드러난 것을 간단하게 추려만 봐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하면 생각나는 것은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라고 하는 축구팀입니다. 그 팀에 라이언 긱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바람기로 유명했죠. 심지어 처제와 장모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대서특필했지만 영국 언론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별게 아니구나. 본문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고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마치 법칙처럼 그리고 공식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뭔가 나왔다 싶으면 세계 1위를 당연한 듯이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대형 선박 같은 것은 이제 거론하기에 식상한 주제가 되었죠.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도 날마다 신기록을 갈아채워 넣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관련 뉴스도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국 6위에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훈련용 비행기 400대를 수출하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독일의 장갑차와 최종적인 평가만 남겨두고 있더군요. 그 액수가 5조 원입니다. 19일부터 시작해서 23일 어제 끝난 아덱스 2021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는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치호 씨가 애국가 가사를 작성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겠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의 이런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거로 인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의 전모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은 토지를 수용당한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고요. 개발 후에 입주한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발 프로젝트가 대장동 한 건뿐이겠습니까? 지금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정책 실무자, 그를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벌이나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치, 언론, 검찰, 사법, 행정의 고위직들이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설을 읽고 지극히 공감했습니다. 공감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만물 위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본문 이후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폭력과 전쟁은 용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후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하는 신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이나 폭력으로, 즉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 즉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그 통치는 다만 방법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화평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서로 화목하자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 요청을 수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방에 전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통치 원리인 화평을 따를 때,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대우받게 될 것이죠.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환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서로 공격을 받지 않겠다, 피해를 입지 않겠다 하며 힘을 키우고 그렇게 늘어난 힘으로 오히려 또 다른 약자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통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영원히 누리도록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물리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그 방법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곳곳에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억누르고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화평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시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평화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